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예배예요, 예배.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창세기 4장에 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게 뭐였습니까? 뭐 잘생긴 것, 못생긴 것 아니지요. 장남, 차남 아니지요. 직업이 뭐냐 아니지요. 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구원받았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망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예배가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예배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나왔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배로 삽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올 한 해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 교회 원래 목표이기도 한데요. 따라 합시다. 이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요. 12장부터가 16장까지 삶입니다. 삶을 다루면서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12장 1절 말씀이 뭐냐? 예배입니다.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는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부지런히 드린 사람은 삶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부지런한 것 보면은 저 사람 되게 부지런하구나. 예배가 게을러 터져 있죠? 그러면 삶에서도 게을러 터져 있어요.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죠? 삶에서도 열정이 있어요. 예배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배우자를 고를 때 저 사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미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 약속 어기지 않는 사람이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예배부터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예배가 변화되면은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삶이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분을 만나면은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도 여러분 센 사람을 한번 만나 놓으면요, 그 여운이 남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여운이 왜 안 남겠습니까? 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안 되면은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만나면 여러분 내 삶의 파동이 막 일어나요. 진짜 생명을 만나죠? 인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왜? 생명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혀지는데 생명을 만나면요, 뭔가 내 인생에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삶이 변화가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까 교리 부분이다 그랬죠. 복음이 뭐냐?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부터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 경건치 않음과 그 다음 불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불의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오는 온갖 부정, 부패, 탐욕, 시기, 악독, 살인, 분쟁, 자랑, 교만, 자비 없음, 서로 헐뜯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각종 죄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음과 이 불의,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뭐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에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자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뭐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교리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마땅히 살아야 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삶이 없다면 네 믿음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남용해 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용서되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거짓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날 여러분 말로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리가 기초라고 한다면 삶은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가 기초를 닦았으면 건물 지으려고 기초를 닦은 거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지폐의 앞면이 이렇게 있다면요, 뒷면이 같이 있어야 이 지폐지. 5만 원짜리 여러분 들고 갔는데, 여러분 들고 뭐 사러 갔는데 뒷면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 돈을 돈으로 인정할 그런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삶이 없다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예배다 그럽니다.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란 말은 그 앞에 나왔던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말하겠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뭐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하심이 없다면은, 이 은혜가 없었다면은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권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도 듣지도 않을 놈들이고, 왜?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를 먼저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근거로,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입은 그것을 근거로 내가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권하는 게 뭐냐? 너희 몸을, 그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요, 희한하게 이 사르스가 아니고 소마가 써 있습니다. 사르스도 몸이고 소마도 몸인데, 사르스는 말 그대로 몸입니다. 몸. 내 몸띠, 내 육체. 쉽게 말해서 이 살덩어리. 이걸 사르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르스가 아니고 뭐로 써 있다고요? 소마가 써 있습니다. 소마는 뭐냐? 몸은 몸인데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은 전인격 혹은 전삼 아니면은 뭐 네 자신 뭐 이렇게 번역이 되면 진짜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죠. 육체가 아니라 너 자신을 드리라. 네 삶을 드리라. 네 몸띠를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띠 이거 드려봤자 여러분 이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병원비만 나가는 거. 몸띠가 아니라 뭘 드려라? 네 전 인격, 네 전 삶, 네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에 보면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1이 붙어 있지, 1번. 1을 뭐라고 해석해 놓았습니까?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죠.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같은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데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너로 하여금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네 육체가 아니라 네 삶을, 네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한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는 또 이렇게 살아서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삶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머리에 박혔습니다. 뭐가 머리에 박혔느냐? 교회에 와서 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목사 설교 좀 듣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예배다 하는 게 아예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예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삶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과 그 기도와 그 받은 은혜를 밖에 나가서 내 삶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즉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나는 그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에 뒤있다야. 뒤있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물렸다는 말입니다. 질렸다는 말입니다. 신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예배, 삶이 없는 우리의 예배에 뒤셨습니다. 어이, 그만해라. 그만해. 뒤있다야, 뒤있어.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이 땅은 흔들리는 세상이지요. 이 땅은 여러분 나중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막 셀이 막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없어질 세상입니다. 계시록 6장 이런 데 읽어보면요, 이 땅은 나중에 흔들릴 세상이고 흔들려서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은즉 감사를 드리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긴다 이 말은 예배 드린단 말이거든요. 예배가 영어로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섬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무엇이기 때문에?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할 것이란 말입니다. 없애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니까, 예배하는 거니까.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이거는 예배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계속 이 모이는 예배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삶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이는 예배만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없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없어졌습니다. 삶의 그 예배가 없어졌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는 뭐 똑같이 여러분 술프고 똑같이 뭐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뇌물 주고받고 똑같이 남 밟고 일어서고 삶이 없으니까. 야, 삶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은 뭐 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가요 헬라어로 이게 아이온이 있습니다. 아이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아이온은 세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세대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즘 세대, 뭐 다음 세대 이런 게 아니고요. 뭐 N 세대, 뭐 X 세대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여러분 세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몸도 사르스가 있고 소마가 있다 그랬죠. 세상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 비어있는 그 코스모스 말고 세상 코스모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온이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아이온은 뭐가 다르냐?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합니다. 해, 달, 뭐 별, 구름, 바다, 강, 뭐 사람, 개돼지, 뭐 물고기, 뭐 이런 것들, 혹은 건물, 빌딩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그 안에 있는 조직, 어떤 체계,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아무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오감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아이온은 뭐냐? 아이온. 그 모든 보이는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이온.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코스모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온, 영적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죠. 컴퓨터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네? 화면을 움직이는 본체가 있어야 되죠. 그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좋은 영적 세계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수종 들고 있는 그 천사들과 그리고 안 좋은 영적 세계, 사단 마귀와 그 쫄따구 귀신들, 이런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 질병 뒤에는 그 질병을 주는 질병의 영이 있고요. 자꾸 여러분 싸우고 갈라서고 찢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뒤에는 분리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데요? 돈, 출세, 쾌락, 엔조이, 즐기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 다니고 뭐 먹고 즐기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풍조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그다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뒤에는 거기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이 미워해라, 갈라져라, 저거 인간 아니다,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저걸 그냥 두면 네가 또라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자꾸만 사람들한테 여러분 계속 심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생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이 아이온,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아무 예배도 못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써봐야 그거 따라가는 거지 절대 삶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뭐가 채워지고 갈증도 해소되고 뭐 만족함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더 허기가 져요. 더 목마름이 생겨요. 왜? 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 한 번 만났으니까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또 보고 싶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다 식었겠지만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하는 이 이팔 청춘 젊은 애들 보세요. 만날수록 허기 가죠.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그래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 만족한 게 아니라 더한 허기가 생겨요. 더한 갈증이 생겨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 허구한 날 그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얼굴을 대했던 사람. 하나님 한번 물으셨습니다. 하도 기특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모세가 주의 영광 보는 거요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러죠. 야, 모세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왔는데 무슨 소리야. 딴 걸 달라 해야지. 네? 주의 영광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돈을 주세요. 돈다발을 주세요. 달러를 주시든지 뭐 엔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집을 한 채 주세요. 뭐 이러든지.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구한 게 아닙니다. 뭐 해줄까? 뭘 원해? 소원을 말해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더 보여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허기가 진 거예요. 허기가 진 거예요. 갈증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뭐 자꾸 여러분 막 주위의 것이 보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 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다고 안 느껴요. 더 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목마름이 생긴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 봉사하잖아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막 경쟁이 붙어요. 경쟁이. 딱 봉사직을 딱 맡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뺏기려고 하고 그거 막 보는 사람은 막 뺏으려고 그러고. 이게 나쁜 경쟁이에요? 섬기는 거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섬김이 예배예요. 가짜 예배는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중심이 뭡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닐 때요,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길 교회를 찾습니다. 말이라도 얼마나 예뻐요. 내가 섬길 교회,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내가 격려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설쳐돼야 돼요. 가끔씩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돼. 교회 왔으면 배워야지. 지식도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인맥도 또 얻어야 돼. 친구도 사귀어야 돼. 뭐 하나라도 내가 덕이 돼야 돼. 뭘 얻어갈까? 소비자 중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소비자 마인드예요. 소비자의식. 소비자 심리를 갖고 와요. 소비자들 여러분 쇼핑하러 가면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가격이 어디가 싼가? 어디가 물건이 좋은가? 어디가 서비스가 좋은가? 예배도 똑같습니다. 컨슈머. 소비자로 온다니까요. 소비자로 와가지고 소비자로 앉아있으니까 불평이 막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소비자는 불만을 토해야 되니까. 그래야 훌륭한 소비자니까. 호구가 되면 안 되니까. 나 호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따지고 지적질하고. 왜? 소비자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그거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내 필요, 내 욕심, 내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 만족 아닙니다. 내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예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수저론이에요, 수저론. 금수저, 흑수저, 수저 색깔에 따라서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하는 이런 세상은 내가 살기 싫다. 그게 유서 내용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아니,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명문대잖아요. 과도 또 좋더라고요. 혼자 갔을까요? 주변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 친구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자살까지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섬김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할까?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게 없어요. 소비자 의식만 가득한 거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안 보이고 항상 위에 사람만 보이는 거죠. 맨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라는 거예요. 상위 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1% 안에 못 들어가니까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이 아이온, 이 세대가 주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러면 서울대 나온 애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이런 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야, 네 처지를 생각해봐. 세상을 왜 사니? 사는 게 기적이야. 이상하지? 왜 살고 있니? 온통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희생은 없고 섬김은 없고 완전히 삶을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들, 이 세상 아이온이 주는 것들입니다. 나를 망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네가 어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소비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자녀. 소비자 의식을 깨버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허기가 생긴다니까요. 더 목마름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만족해요? 아니에요. 갈급해요. 늘 갈급해요. 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방금 예배 드리는데도 다음 주일이 또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입니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이 새해부터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안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허기짐, 목마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가 뭐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요?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해석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진리가 뭐야? 자유가 뭐야? 진리가 왜 자유케?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 자유는 뭡니까? 자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요, 평생을 돌로 쳐맞고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모함받고 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 뭐 견디겠어요? 인물로 보나 배운 학식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뭐 가진 걸 보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를 알아서 그가 원했던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뭘 더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예요. 전심을 다해서 자발성으로 한 것이 억지로 끌려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돈 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유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편할지언정, 삶이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왜?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알아요? 신앙생활 뭐 여러분 뭐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자꾸만 하면 할수록 자유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 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억지로 하니까. 신앙생활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던데요. 자기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억지 춘향이잖아요. 싫은 것 하려니까.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억지 춘향이니까.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짓이죠. 오늘 예배 빠지고 싶은데 안 보이면 또 목사 또 전화 올 거고, 이 고민되네. 갈등 생기네. 억지 춘향지.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날 얽어매고 환경은 상황은 날 뭐 가두려고 하지만은 상황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지만은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배할 자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자유. 그런데 우리는 방탕한 걸 자유라 생각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보고 자유롭게 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주 선문답 같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죄 지어 봐요. 여러분 죄의 종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거지. 오늘날은 여러분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자유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의 종이 됨으로써 자유를 찾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건데 자기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의 종 됐다는 건 중독이에요. 중독. 예를 들어서 술 그러면은 내가 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술이 나를 다스려요. 게임 그러면 내가 게임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오히려 게임이 나를 다스려요. 전부 자기는 자유라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예배 드려요. 내가 싫으면 안 나와버리고 내가 바쁘면 안 나와버리고 자기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고 죄의 종 되는 거지. 여러분 기차가요 기차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기차가 언제 제일 안전해요? 레일 위를 달리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기차가 가고 싶다고 제 마음대로 가다가 그 가는 곳은 그 탈선이죠.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답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자유할 때라니까요. 미국의 그 영화 배우 그 우디 앨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디 앨런 그 친구 그 기분 나쁜 사람이죠. 한국 여자 그 한국 사람 그 여자의 그 순이라고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 양딸로 입양했어요. 미친 놈이죠. 딸을 입양해 놓고는 딸이 20살 되던 해에 결혼해 버렸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딸로 입양해 놓고 딸하고 또 결혼을 했다니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양딸로 입양했지만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어떡하냐? 내 마음이 원하는. 이 우디 앨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원하는데 어쩌겠냐? 여기는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우디 앨런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느낌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내 감정대로 하면 그건 우상 숭배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탈선입니다. 탈선. 레일을 벗어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가봤는데요. 그 옛날 한 20년 좀 더 됐네요. 그 유학생들 정말 자유를 만끽하더라고요. 유학생들.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는지 부모 간섭도 없어. 조금 그 지방 도시 같은데 가면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뭐 동거 생활도 하고요, 막 여행도 막 마음껏 다니고 막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끝이 이상해. 나중에 그 상담하는 거 보면 죄의 종이 돼 있어, 다들. 스스로 한 행동들이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자유냐?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요.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방종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자발성이 생겨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에서 다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자유가 뭐냐?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유. 부모 간섭 안 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뭐 이상한 인간이지. 불효지. 부모님 사랑하시잖아요.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느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같이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자유를 느껴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죄의 오염이 되고 마귀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마귀가 심어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데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 그 자유야.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배 1시간 빠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가 뭐냐?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로 드리는 예배요? 삶으로. 그런데 이 세대는, 이 아이오는 다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무시합니다. 이 시대는 몸이 안 움직이는 시대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생각만. 인터넷 시대니까 앉아가지고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몸이 따라가다는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 보기만 하고 마우스로 검색만 하고 본 것만 가지고 생각한 것만 가지고 다 했다 그래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봐.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몸이 움직여야 변화가 된다니까요. 맨날 여러분 엎어져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일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몸에서부터 사랑을 느껴야, 몸이 움직여야 삶에서 사랑이 되죠.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됩니다. 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 몸의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반응이요? 자발적인 반응. 자유함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섬기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딱 쪼아 먹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그 결실을 거둘 가능성도 있지만은 마귀가 와서 곧장 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들으면은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당장 결단. 당장. 오늘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았는데 이거 그냥 넣어두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결단. 말씀 받으면 당장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으면 당장 변화가 돼야 돼요.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강해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10재앙으로 치셨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깨구리 재앙이죠. 깨구리. 그런데 그놈의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깨구리와 하룻밤 더 그래요. 이 깨구리 언제 물리쳐줄까? 언제 구해줄까? 그러니까 내일이요. 그래, 내일.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 재앙이 그치고 구원을 받는데 내일이요. 미친 거죠. 내일. 그러니까 요놈은 변화될 마음이 없네. 변화 안 되겠네. 그래서 또 다른 재앙. 또 다른 재앙. 여러분 내일은 마귀의 달력입니다. Right now. 당장. 이게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당장 변해야 됩니다. 내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요. 왜 기회를 줘요? 왜 마귀한테 기회를 줍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 중심,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 전심으로 예배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다음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그때 주어진 바로 그 타락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도 악하고요. 생각이 악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온갖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온전한 뜻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달라지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변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까?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은 일회성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 받는 것은 단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됩니다. 한 번 새롭게 됐다고 야, 나 거듭났다, 변화됐다 이런 사람은요, 방금 내 차에 기름 만땅 채웠는데 그것 가지고 평생 달리려고 마음은 사람 똑같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내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성격, 내 기질, 삶의 패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새해 결심한다고 이러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그래야 이 세대, 이 세상, 이 아이온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 다음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네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주님께 대한 허기짐과 목마름이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신앙생활이 변화되고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